아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남가주의 세럴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하나를 썼는데 제게 굉장히 인상 깊은 첫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파도처럼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큰 보드를 가지고 파도가 올라오면 올라타서 멋지게 이렇게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이고요. 우리는 올라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런 말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밟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겸비한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파도를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교회에서나 올라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죠. 올해 처음 맞는 아버지 날입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처음 맞는 아버지 날. 이삭이 어머니 날에 뭐 이렇게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안 달아주고, 그죠? 몇 년 전에 아버지들한테도 꽃을 달아드렸는데 현관에 들어오실 때는 다 달았다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다 뽑아서 손에 들고 계시더라고요. 부끄럽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뭘 좋아할까? 아버지는 격려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옆에 아버지들이 계시나요? 한번 그 아버지들에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뭔 수고를 해? 내가 다 했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인사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안 계시죠? 네. 아버지들의 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기름 부으셔서 여전히 이 땅에서 주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치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사울에게는 손자가 되죠. 불러서 자기의 식탁에 앉히고 그를 환대하는 모습,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훈훈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무엘하 9장쯤에 이르르면 다윗의 형편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호사스러운 백향목 궁궐에 삽니다. 백향목이라고 붙여진 이 나무는 다윗의 당시에는 얻을 수 있는 최고가의 건축 재료였습니다. 쉽게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어놓으면 대단히 튼튼하고 그리고 향기가 나는 좋은 제목이었죠. 그런 것으로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삽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은 늘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협하던 이방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차례로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죠. 자, 사무엘하 9장 바로 앞에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패배한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고 다윗 궁의 창고는 금과 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마운트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지방을 아우르는 그 지역에 고대 국가들이 발흥을 했는데 그 국가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쯤 되는가 세상의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많은 금을 가졌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셨죠. 자, 좋은 집에 삽니다. 적들은 꼼짝도 못하고요. 창고는 그득합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기뻤을까요?
이런 때 사람이 종종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우리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모른다고요. 올챙이를 지나지 않고 개구리가 되는 그런 개구리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구리만 되어지고 나면 올챙이 저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옛 고생하던 시절, 연약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주신 것을 그냥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야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진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겠다고 찾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면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이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처음에는 300명, 후에는 600명까지 늘어났던 다윗의 병사들,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겨 들판으로 굴로 전전하며 살았던 시절을 지금껏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사람을 찾아내겠다고요? 그것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모두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반대했을지라도 다윗은 그 일을 행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요나단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그의 가정을 돌보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왕자였던, 이스라엘의 황태자였던 요나단,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친구 다윗의 목숨을 겨우 빼돌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때 내 가족을 좀 부탁한다. 그렇죠?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형의 가정을, 친구의 가정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죠.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사울의 옛 종이었던 시바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혈육을 찾는 다윗에게 시바가 한 대답을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지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을 안다고 하면 이름부터 말해야 하는 걸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전다는 것부터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시바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어떤 걸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찾아서 곁에 두실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름발이라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말부터 했던 것이죠. 그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그에 관해 사무엘하 4장이 소개를 합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그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맨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보니 무비보셋이 2발을 다 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2발을 다 부러뜨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는 그 이후 지금까지 절뚝발이로 삽니다. 그랬던 그의 오늘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하죠. 요단을 건너면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곳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 숨어서 삽니다. 숨어있는 까닭이 뭘까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살았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왕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숨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숨어 사는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왕의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야, 끝났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다윗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리워져 간 것은 감옥이 아니었죠.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던 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다윗 앞에 불려와 있는 무비보셋, 아마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에게 엄습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그의 등을 토닥거렸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로드발의 도망자가 왕의 식탁에 앉는 존귀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어느 날 갑자기 왕가의 식구가 된 것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고 줄을 대어서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죠. 자, 그에게는 환대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를 소개했던 시바가 한 말,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히든카드로 사용하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왕가에 무슨 중용을 해서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재능을 발휘해 사용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기록이 이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그러나 무비보셋이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왕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고요. 그 은혜는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 대접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왕 다윗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유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만 15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할 때는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도망하는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신발을 찾아 신을 여력도 없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비참한 몰골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왕이 불쌍해서 그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왕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조차도 낙이며 음식을 들고 나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왔다고 하면 무비보셋도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왕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그 무비보셋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왕이 어디 갔느냐 물었겠지요. 그때 시바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전해요. 사무엘하 1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했습니다. 아, 이제 기회가 됐어. 나도 이제 왕국을 차지할 때가 된 거야. 다윗이 이제 쫓겨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사울의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 요나단을 이어
나에게 이 나라를 돌릴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마 그는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였겠죠.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는 슬프게 도망가고 있는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은총을 베풀었던 무비보셋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그 고통 중에 한 짐을 더했던 사람이 무비보셋, 그에게서 들려주는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후에 반란은 진압되어졌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비보셋이 등장하지요. 덥수룩한 수염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을 맞아요. 어찌하여 왕과 함께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추궁을 받을 때 그는 시바 때문에 전에 왕을 따라 나서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자기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시바가 자기를 따돌리고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바든 무비보셋이든 분명한 그것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밝히고 있지 않은 걸까요? 시바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비보셋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으세요? 근데 성경이 이 두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한 말이 진실이고 아니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따지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도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왕은 다시 무비보셋의 지위를 높이죠. 15년이나 오랫도록 자기의 식탁에서 먹었던 자가 자신을 공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읽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을 바꾸어 볼까요? 왕가의 적통 자녀로 태어났지만 죄악의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삐뚤어진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부족한 능력에 늘 절뚝거리며 세상을 삽니다. 로드발의 메마른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로드발의 황량한 마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무비보셋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밥 한 끼나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의 가족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자리가 약속되어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들고 이것저것 턱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런 신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의 성품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빼어나게 괜찮아서 나는 구원해 주실 만해 라고 자부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담은 내 심장에 적은 바로 그 사람들, 그와 함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영원한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이 좋아서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아니, 긴 시간을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꼭 7일 만에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정말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생각하며 삽니까? 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언급하던 말, 묵상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훨씬 더 가까운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의 문턱을 넘고 이 자리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제게는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서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 아들 안 해, 내 딸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녀로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맞아요. 징글징글한 아버지의 의무, 그것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혀 내둥그러도 도망가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그 냄새나는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자극이 되라고 사람들이 쓰는 말, 징글징글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지겨워하지도 싫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말이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일 열심히 잘한다, 우리 그럴 때 성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회사나 어떤 주인에게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삭을 주마,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주종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러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주인 보러 성실하다 그런 표현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그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성실하다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에 성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담력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내 인생을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 거야 라고 희망으로 시작하는 용기의 근원도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신 아버지이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걸 잊지 말라고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실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입양이라고 말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입양의 반대 단어도 알지요? 파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입양했던 아이가 도무지 자신의 가정과 맞지 않으면
그 아이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며 내 아들이 아닌 것으로, 내 딸이 아닌 것으로 내어 보내는 것, 그런 일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파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맞아.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이지, 아들을 달라 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백산에도 얻었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나 가능한 그런 축복일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제대로 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비열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 받기에는 턱도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다시 확인하시고 인쳐 주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위험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압니다. 맞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다고 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으신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겠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임에 분명함으로, 위험의 요소가 분명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 까닭은 이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는 사람이 변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만 아니었죠. 하나님을 늘 배반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불리워져서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했죠.
사무엘하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절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 명료한 의식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로 두려움이 없이 일어서게 합니다. 굴속을 전전하면서도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하여서 벌떼처럼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까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지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섰던 다윗, 어떤 삶으로 살아가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그 다윗은 자기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킵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무비보셋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심지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높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로드발의 두려운 무비보셋의 삶을 벗어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편과 아내의 약속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의식도 없는 아내와 남편을 돌아보는 성실한 남편들, 성실한 아내들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다윗처럼 성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부모가 될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무릎에 받을 때 너무 감사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왜 자녀들의 잘못된 몇몇 가지 일들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로 부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뽀얗게 사그러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귀찮고 짜증이 났던 사람들은 혹 아니었을까요? 그 부모에게 성실한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도 온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앞으로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의식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분명했나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죄와 싸우며 삽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죄와 싸우되 죄를 싫어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한다고 하는 말, 비겁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도 내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또 다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었죠. 약속은 분명히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두 트럭분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쏟아내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던 사람들,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 속에 우리가 맺은 약속들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의 축복을 얻어요. 믿음의 공동체, 캐나다에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복중에 안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아이의 뇌가 머리 밖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형이 아니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뇌가 머리 밖에 있다고 하면 생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죠. 젊은 부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낳자마자 죽을 아이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속해 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를 출산하기로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헛수고를 왜 하느냐고, 낳자마자 죽을 아이를 뭐하러 낳느냐고, 복중에서 그 아이를 죽여서 수고하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와 그를 사랑했던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지 몇 시간 만에 죽을 거라고 하는 아이는 한 달여 남게 생명을 유지해냈습니다. 물론 죽었죠. 아이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다가가서 젊은 아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떨구는 젊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전 이제 알아요. 아들을 잃어버려본 아빠가 되니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에게 선물로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한 달여 동안 그를 아버지로 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는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읽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이제는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십시오. 호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거룩한 선지자를 따라서, 남편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못해 그러니 호세아의 품을 떠나 거리를 전전하며 다른 남자들의 품으로 옮겨 다닙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세요, 음탕한 여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봤으니까 이제 저 여자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여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전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내 백성도 나를 늘 배신해 버린다. 그런데 난 한 번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했거든.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질 거라고 난 약속했거든. 나는 이 약속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래라. 너도 가서 음란에 버린 내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와서 또다시 사랑해라. 호세아는 네 대답합니다. 아내를 사오려니 돈이 부족했던가 보죠. 집에 있는 돈을 닥닥 긁어도 부족해 그는 쌀통까지 덜어내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호세아는 남편 된 약속을 지키지요. 호세아는 누구며 고멜은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는 부족한 백성들, 고멜의 다름이 아니죠. 그들을 찾아서 다시 오는 호세아,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늘 실패하고 실족하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또 다른 약속들을 지켜내는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교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다윗에게 허락하셨듯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기십니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맞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순서입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었습니다. 어떤 자녀의 실패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으며 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고 뽀얗게 식어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생명같이 여겨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 주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서로서로의 어깨에 껴진 짐들을 나누어 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약속의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사랑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진창에 뒹구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책하지 못하도록 내 아들이다, 죽었다 건졌으니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심장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뼈에 새겨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온데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아내 되어진 약속을, 남편 되어진 약속을, 부모 되어진 약속을, 자녀 되어진 약속을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형제가 되게 하셨는데 서로서로를 돕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실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약속의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내 손을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뿌리치고 도망가 보려고 발버둥도 쳤고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셨던 하나님과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걸고 살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마음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귀에 듣고 기억에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적어내리게 하옵소서. 뼈에 적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나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고 저희는 아멘,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와 싸우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나 주저리 늘어놓는 저희들이 아니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네 아멘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어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이 하지 못했던 약속에 성실했던 다윗이 남이 담지 못했던 비범한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삶에 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남편됨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됨의 약속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됨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우리의 부모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사랑하겠다, 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네 하였던 우리의 약속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 짐을 지며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지요.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혼을 얻고 잃어버린 형제를 잃어버린 자매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시도록 세상에 오셔서 그 참담한 십자가 암을 안고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